임재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께로 나온 주의 종들마다 하늘문을 열으시며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죄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세우며 우리의 신앙의 집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소망하는 죄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며 올 한 해에도 믿음으로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죄종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한 시간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신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는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구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미크론이 만연하는 가운데서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들과 함께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희망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한 달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연약한 믿음이었음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 피곤한 심령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애통하는 심령들에게는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길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한국에서 개발 생산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확산되는 오미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역 체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위정자들을 선출하는 중요한 해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에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들의 행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와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 예배당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함양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모두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그 모든 헌신과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눌러서 채워주시고 예비하신 복에 복을 더하여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모두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믿음의 군병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선거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혼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신혼부부들도 있고, 한 달이 뭐예요? 이제 한 2주밖에 안 된 또 부부도 있고, 이제 막 아이를 안고 온 부부들도 여러 있는데, 또 많은 분들, 또 오래 사신 분들도 있죠. 결혼하고 또 그런 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신혼부부는 빼고요. 이제 우리 조금 그래도 결혼했다 할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나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하는 분만 조용히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놀랍죠? 다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궁금하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좋아서 결혼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싸웁니다. 꾸준하게 싸웁니다. 왜 싸울까 하는 거예요. 아니, 좋아서 결혼했고 좋아서 살아가는데 왜 싸울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기대하고 아직도 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 20년 30년 이상 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기대도 안 해 그러잖아요.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자꾸 싸우는 거는 뭐냐?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기대하고 내가 그만큼 바라고 원하고, 그래서 서로 자꾸 깎아지고 맞춰지는 과정을 우리는 싸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또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에서 자주 싸웠나 봐요. 다투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해요. 근데 우연히 교회 와서 사모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모님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사모님 참 좋겠어요. 왜요? 아니, 목사님하고 살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참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그 앞에서 말을 못하고 아, 예, 그렇지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속으로 혼자 말했답니다.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목사님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무슨 말이냐? 목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서로 기대하기 때문에 때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다시 자기들이 다녀왔던 그 전도지를 다시 한번 성도들의 신앙을 잘 다지기 위하여 떠나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가서 그곳을 다시 돌아보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더욱 굳건하게 힘을 줍시다 그래요. 그렇게 결의가 됐는데 한 가지 문제가 걸리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같이 보세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하러 갑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되냐? 밤빌리아에서 했던 일 기억 못해 그래요. 그러면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사도행전 13장에 그 내용이 잠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구를 데리고 다니느냐? 마가 요한을 수종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마치 모세 옆에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수종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짐도 함께 나르고 함께 동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 이 험난한 산맥을 앞에 두고 마가 요한이 갑자기
그 대열에서 이탈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말도 없이 간 거예요. 나 못 가겠습니다 했던지, 나 힘듭니다 했던지, 어쨌든지 간에 그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 어머니가 살던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황당한 거죠. 아니, 여기까지 같이 왔다가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떠날 수가 있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요. 그런데 한간에는 왜 마가 요한이 갑자기 이렇게 떠났느냐 하는 거에 대한 한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해놨던 어떠한 일들,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급하게 전가를 받고 떠나간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집 그 아들의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거죠. 그 어머니는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부유하게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버려놓은 사업 때문에 급하게 갔다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신빙스러운 일은 이겁니다. 바밀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에는 큰 산맥을 하나 넘어가야 돼요. 지금도 있는 저 터키의 타우루스 산맥,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산맥은 굉장히 험해요. 굉장히 험하고 이 산을 넘어갈 때에 이 도둑들이 많이 출현합니다. 강도가 많이 나타나요. 그 목숨을 잃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부유한 집에서 자랐던 이 아들이 이렇게 그걸 앞에 두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고생 안 해본 아들이 이게 걱정이 되다 보니까 나 못 가겠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떠나버렸다.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옳다라고 여겨지는 내용입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어쩔 수 없는 사업 때문에 갔든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떠났든지 간에 무단 이탈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바나바는 물론 그렇게 바울의 모습도 기억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한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후에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다가 안디옥에 일어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할례 문제 사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마가가 거기에 가 있다가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그때에 맞춰서 같이 안디옥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이 문제로 오히려 그 문제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데리고 갑시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옳을까요?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바나바가 옳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바울이 옳습니까? 누구 말이 더 적정할까요? 데리고 가야 됩니까? 안 데리고 가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이게 성경에 실을 일이야. 서로 싸운 일, 그것도 그 유명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지기까지 하고 갈라서 할 정도의 갈라지기까지 할 정도의 이 심한 모습을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갈라서게 되는 그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서로 싸우게 되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왜 다퉜을까요? 데리고 간다 안 데리고 간다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거지만 여러분 그 표면적인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그들의 다툼이 자기들의 사심과 어떤 자기들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다투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데리고 가자 안 데리고 가자 이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안 된다 된다의 싸움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조카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비록 실수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버려두지 말고 그 손 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자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안 된다고 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모든 일들은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냥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 좋은 게 좋은 거지만 주님의 일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고 가자.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지 사심과 어떤 자기 이익이나 관계 주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을 한번 대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데리고 가자라고 했던 바나바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했어요.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 때도 데리고 갑시다 그래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가장 바나바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좋은 사람입니다. 격려의 사람. 이게 성품이에요. 이 사람은 다투기를 싫어합니다.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도 품어줬어요.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 야, 안 믿겨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보증 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 분명히 예수 믿어요 그래요. 그리고 10몇 년이 흐른 후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늘 교회의 목회자로 왔을 때에도 거기서 200km가 떨어져 있는 다수라고 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공동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준 게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이에요. 자기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나바는 사울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런 성품의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격려의 사람이고. 바나바가 봐도요 마가 요한이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한 거 알아요. 그 어려운 때에 그냥 말없이 가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도 알아요. 그 사람이 또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울과 갈라지면서까지도 오늘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친척이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그가 시험 들지 않고 그가 좌절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책망하기보다는 격려가 우선입니다. 손가락질하기보다는 품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상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품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옳고 그름을 짚어주기보다 상처 입은 그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잡히시기 전에 나는 다 주를 부인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불과 몇 시간도 못 가서 깨져버립니다. 몽둥이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 때에 다 도망가요. 겉옷까지 벗고 속옷 알몸으로 도망갑니다. 그래도 주님 따라갔던 베드로는 한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난 그를 모른다. 난 그를 모른다. 그때의 장면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대로 거기다 적어놔요. Don't know illum이라고. 난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언어로 적어놨어요. 바로 그 순간 주님이 베드로를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그 집에서 나와서 통곡할 때에 닭이 울었잖아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갈릴리 돌아가서 그물질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던 제자들 그 부분은 건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아픈 상처가 되니까. 물고기 많이 잡고 덜 잡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부인했다, 내가 내 스승을 버렸어라고 하는 자책감이 가득한 거예요. 실패감이 가득한 거예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가슴에 돌덩어리가 앉아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그를 찾아온 갈릴리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이 오는 길목에서 고기를 달라 해서 함께 먹어요. 우연히 베드로가 옆에 앉아요. 그리고 그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인지 알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이 건네주신 그 물고기가 입에 들어갔을까요? 목에 넘어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물고기를 한 분이 베어 물었지만 그는 눈물밖에 삼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 물고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눈물과 아픔을 삼켰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울었을 거예요. 가슴에 얹혀있는 큰 돌덩어리를 쑥 떨어뜨려 주실 거예요. 그 이후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았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순간,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그는 한결같이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새벽에 주님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새벽에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나머지 삶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자책감과 자괴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을까?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새벽에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품어주시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음성을 통하여 그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를 섬겼어요. 이 주님의 마음, 오늘 이것이 바나바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본인이 미국에서 치유 목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에 형태 치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답니다. 근데 이 형태 치료라고 하는 것이 실천 목회다 보니까, 목회에도 실천 목회가 있어요. 실천 목회다 보니까 실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못하니까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실습을 하는데, 이제 한 분 한 분 시간이 되면 나와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치료받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한 흑인 전도사님이 이제 그 형태 치료의 그 과정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가 자기 시간이 돼서 막 걸어 나와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교수가 그에게 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Are you angry? 너 화났어? 그러니까 갑자기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예? 근데 마음을 들킨 거예요.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아니, 내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권투 선수가 땡 종을 치면 잡아먹을 듯이 달려 나오는 그 모습이야. 근데 본인은 평상시 걸음으로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씩씩거리고 그러고 나오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 또 물어봐요. 너 누구한테 화났어? 근데 이 전도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내 아버지에게 화나갔어. 왜? 아버지가 왜? 근데 이분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는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런 신사가 없습니다. 근데 집에만 오면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집에만 오면 폭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고 함부로 말하고 자식들에게 막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니까 본인은 힘이 없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똑같이 교회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여전히 아버지의 그 거친 행동을 보면서 어머니가 막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막 대들었답니다.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심한 매였어요. 네가 어디 감히 하면서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상처가 큰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크게 상처를 받은 이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이 모습을 들키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날 형태 치료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게 된 거고, 자기 걸음걸이를 통해서 이게 다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잠깐 일어나 봐.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앉아있던 의자에다 커다란 쿠션을 놨어요. 너 이 쿠션이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봐. 너 어떻게 하고 싶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 쿠션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있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굴이 벌겋게 되기 시작하면서 막 그 쿠션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막 그 쿠션을 때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한참 분노를 표출하다가 점점 자그러들면서 그 주먹질이 그치고 오히려 쿠션을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비록 아버지가 미워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한 거에 대한 너무나도 죄책감이 많은 거예요. 그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쿠션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교수가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제 마음이 좀 풀렸니? 예. 그런데 말이다. 지금은 풀렸지만 또다시 이게 남아. 네가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한 네 마음은 상처가 되지 않아.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너의 아버지를 용서해 주지 않겠니? 한참을 울던 이 전도사님이 일어나면서 내 힘으로는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고 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오늘 이 바나바 역시 마가 요한에 대한 용서를 하지 않았다면 마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내가 그까지 그 산맥 하나 넘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돌아갔어. 그래서 나는 결국 버림받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자책했을지도 몰라요. 힘든 나머지의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요. 자괴감과 죄책감에 빠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투면서까지도 자기를 품어줬던 그 바나바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훗날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디모데는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 마가 때문에 사랑하는 바나바와 다투지만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 마가를 보고 결국은 그도 내 아들과 같다고 품어주고 내 삶에 유익하다고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바나바의 품어줌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책망과 비판과 원망이 아니라 때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을 품어주셨던 주님과 같이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품어주었던 것처럼 나를 미워하고 또 내게 상처 줬던 그 사람까지도 품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품어줄 때 그 영혼은 회복됩니다. 그 마음은 치유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값지고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바나바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서 품어주십니다. 사람 같으면 돌아보지 않을 텐데, 다시 안 봐도 그만일 텐데, 오직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상처받은 심령을 위하여 그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내게 상처였던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내가 품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갈거나 책망을 하거나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심령,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바로 그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 치유받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품어주듯, 바나바가 마가를 품어주듯 내 형제를 품고, 이번 명절에 오히려 내게 상처 주었던 시댁을 품고, 친정을 품고, 자녀들을 품고, 부모를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내게 아픔을 주고 원망을 주고 때론 내게 고통을 줬던 그 사람들, 특별히 명절이 되면 더 아픔이 있고 만나보고 싶지 않아서 가진 핑계를 대고 안 가려고 하고 안 보고 싶어 했던 우리라면 오히려 내게 상처였던 그 영혼을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를 품어줌으로 인하여 주님의 치유하심이 그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심정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고 갈릴리까지 오셔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금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다 품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이 있습니까? 동서가 있습니까? 시댁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고난 가운데 있던 형제들이 있습니까? 친정이 있습니까? 시댁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도 다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우리가 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때론 내게 상처 주었고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까지도 품게 하여 주시고 거친 발로 인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영혼을 병들게 했던 그 사람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마음을 내 안에 주시고 주님의 이 사랑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할렐루야요. 내 안에 새 일에 마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시고
스쳐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사막의 강물과 대신 다시 안 볼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시댁과 형제들과 사랑하는 친정사 가족들을 더 품고 내 가족 품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보시고 넌 뜻이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야 주님의 자녀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배신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자책과 죄책감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베드로를 품지 아니하셨다면, 그 새벽에 그 먼 갈릴리로 다시 오지 않으셨더라면 얼마나 무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갔겠습니까? 한평생 그 죄책감으로 그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겠지만, 오늘 주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오히려 찾아오셔서 먼저 용서하심으로 그는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마가를 품지 않았다면 마가는 자책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걸로 인하여 결국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러나 오늘 품어주고 안아줄 때 그는 마가복음의 주인이 되었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고, 오늘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었고, 바울은 내 삶의 유익한 자라고 증언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솔직히 명절이 되면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나야 될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친정이 있습니다. 시댁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때론 물질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고통 주고 상처 주고 여러 가지 소리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봐야 됩니다. 불편한 마음 여전합니다. 주님, 그러기보다 이번 명절에는 내가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품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주의 종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과 이런 품어줌의 은혜가, 용서함의 은혜가 대결이 아니라 끝까지 가보자가 아니라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먼저 품어주는 것이 큰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 이 은혜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로 그 삶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예물 드립니다. 하늘문 열으시고 만배로 갚으시고 날마다 성도의 마음에 하늘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품어주는 귀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설 명절 여러분 순서지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많이 가져가셔서 또 사용하시고 2월 1일 우리 월삭인데 이번에는 1월 달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했지만 2월 달에는 또 월삭이 명절 당일날이라서 참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월 월삭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은 2월 1일 아니까 내일 새벽은 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명절 당일날과 그 다음날 새벽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이 있고 그 화요일, 수요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교회 나오셔서 오실 분들은 편하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신도 분회별 매월 마지막 주일은 남신도 분회별 원래로 모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신도 분들은 잠시 모여주시기를 바란답니다. 여신도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 예배 때 드립니다. 코로나로 특별한 행사는 하지 못하지만 여신도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고 나오는 여러 또 여신도 헌금 봉투가 여러분 드렸지만 또 여신도 사업과 많은 활동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국 여신도를 통해서 많이 사역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교회에 장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장학부에서 올립니다. 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 재학생들입니다. 2월 13일이죠. 주일날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생각성장 독서 모임 진영미 집사님이죠. 진영미 집사님이 2월 추천도서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함께 책을 나누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신앙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진영미 집사님에게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안성희 권사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남편 되시는 박영철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셨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철규 장로님 가정이죠. 우리 김현숙 집사님 부친께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 김현숙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지난주에 인사를 못해서 오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철규 장로님, 김현숙 집사님 가정에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실 때에 떡을 대접합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셔서 포장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커피로 김대우 안수 집사님 생일 감사로 저 지금 3층에 다 가족들이 와 있고요. 또 신근아 집사님 일부 예배 드렸는데 그 결혼기념일 감사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관현악단 최민영 자매 또 결혼 잘 일어나서 예, 감사합니다. 잘 끝나고 예, 제주도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지난 12월 11일이었죠? 우리 천재원 허쌤이나 또 우리 자매님 일어나시지요. 예,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냥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명절 맞아서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 보실 겁니다. 우리 부부를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재원 허쌤이나 우리 청구철 장로님, 김인호 권사님 아들 며느리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오신 모든 분들, 가족들, 우리 3층이나 저 뒤에 또 우리 가족들 많이 못 뵀었는데 또 우리도 많이 이렇게 나가신 반면 지금 가족들 만나러 가신 반면 또 오셨어요. 오신 모든 분들 일일이 다 호명할까요? 힘들죠? 오신 모든 분들 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 낮 예배 후에 열린 재직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당 영상 장비 교체에 대한 시연도 했고요. 의견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중앙 설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회에서는 이 일을 놓고 좀 더 심도 있게 기도를 하고 준비를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의 의견이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채택되었던 안건에 대해서는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 설교와 같이 한 마음이 되고 또 품어주는 그 마음으로 추진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당회에서는 재직계에서 채택되었던 강단 중앙 설치에 대한 재직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이번 사안은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고민과 이해를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져서 특별히 영상 장비 중에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LED의 강단 중앙 설치에 대해서는 일단 그 진행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단 LED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들, 지금 우리 방송부에서 쓰고 있는 오래된 방송 카메라나 컴퓨터, 또 자막기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장비들이 노후화가 되고 오래돼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바 사정이 급해서 그런 것들은 교체 진행제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서로 품어주고 또 서로 이해해 줌으로써 온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성수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를 감사드리고 또 모든 진행에 있어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찬송 부르시고 축도한 후에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이끌어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발길 또한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이끌어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발길 또한 펴주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큰 자가 할 마음입니다. 세상을 품는 주님의 심정이 아니고서는 나를 찌르고 욕하고 대적하는 자를 품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내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을 품는 것은 주님의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참 불가능합니다. 올 명절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더 품고 더 안아주고 더 이해하고, 그래서 주님의 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품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오히려 대적자가 충성자가 되고 반대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심정을 품고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내주기를 원하는 종들과 가정과 일들과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